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5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쪽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이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되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떤 세상입니까?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하신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 아주 인심이 고약한 세상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적에 시골의 훈훈한 인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름이면 아이들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참외도 소리하고 수박도 소리하고 자두도 소리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냥 너그럽게 다 주인들이 눈 감아 주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니까 더 이상 시골 인심도 훈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골집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타 동네 사람이 하는 자두밭에서 탐스럽게 생긴 자두 몇 개를 따서 드셨다가 아주 큰 곤혹을 당했습니다. 그 주인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결국 당시에 아주 큰 돈을 주고 화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니까 아마 목사라고 하면 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교로 처음 유학 왔을 때 제 큰아들과 함께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러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를 파는 사람이 자기는 미니스터라고 소개를 했어요. 사역자라고. 패스터라고는 안 했고. 미니스터라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믿었죠.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사역자니까. 그래서 차를 사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크레딧이 있다고 얘기했고 또 이런저런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겠다고 얘기해서 차를 결국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했어요. 제 크레딧은 10년이 넘어서 없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차를 살 수가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디스카운트는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손해는 안 봤어요. 결국에는 다 보니까 차를 제값에 주고 샀습니다. 보통은 다 깎아서 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집에서는 이런 얘기가 늘 간혹가다 얘기를 합니다. 차를 사려고 할 때 남자만 둘만 보내지 말라. 그러면 못 깎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잘 깎는 사람 붙여서 같이 보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잘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길을 떠나는 분들을 간혹 저희가 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손해를 우리가 가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르고 했더라도 실수로 했더라도
손을 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무리라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에게 2차적으로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상을 분별하는 말씀을 하세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말한다. 소나기가 곧 올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서풍과 동풍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서풍은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가져와서 항상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풍은 사막에서 오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남풍이 있습니다. 남쪽도 사막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저희가 잘 아는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엄청 더운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외식한 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무덤이라는 주님의 말씀. 겉은 회칠한 아주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지만 속은 무덤이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위장했기 때문에 외식한 자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외식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외식한 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기상 예보를 보면 이 기상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상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큰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끝은 아니에요. 아직. 항상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아주 큰 화산이 진짜 있어요. 어디입니까? 옐로스톤이에요. 옐로스톤이 터지면 과학자들의 예측으로는 인류의 역사가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은 화산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그것이 언제 터질 거라고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폼페이가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해서 옆에 있는 화산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 제가 KBS에서 시뮬레이션한 그 화면을 봤는데 화산이 폭파해서 그대로 덮어 씌웠다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냥 옆에서 흘러간 게 아니고 아예 덮어 씌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 도망갈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준비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기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대를 분간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얘기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미국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잘못하면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간다고 합니다. 미국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아예 계약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상태.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옳은 것이고 성경의 가치관은 옛날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징조를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한 도시. 아브라함은 오히려 거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얘기.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옷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옷을 사시사철 바꿔 입지만 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예요. 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는 바뀌어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라. 먼저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법정이나 감옥에 가지 않도록 충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끼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고소를 당하고 세상의 법정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하다가 밤이 늦은 때 우리 아이들 뒤에 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당연히 시트벨트 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시트벨트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경찰이 봤어요. 그냥 걸렸어요. 한참을 비 오는데 걸려서 우리 아이들은 울고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 하나씩 60불씩 해서 그 당시에 120불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법정에 가보라고 그러면 깎아줄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그 티켓 가지고 법정에 갔습니다. 새벽 법정에. 법정을 열리자마자 앞에 갔더니 판사가 물어봤어. Are you guilty or not?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I'm guilty. 잘못했으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너 초범인가 보다. 처음인가 보다. 깎아줬어요. 40불. 제가 엊그저께 바우리아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옐로우 라이트에 가면 안 돼요. 걸려요 그냥. 그런데 미국에 살다 갔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옐로우 라이트에 건너가다가 경찰이 여러 번 걸렸습니다. 그럼 제가 걸리면 I'm sorry. 잘못했습니다 하면 한국 경찰도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그냥 가라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안 통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갚아야 됩니다. 크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냥 세상의 지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많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화해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것이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다음에도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기록했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화목한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전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쟁을 만나게 되면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타인이 잘못을 했거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않으면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화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 천류 역정에 나오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진짜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됩니다. 어카운트. 카운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 낱낱이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 용서하지 않은 것, 화해하지 않은 것이 다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도 나오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남의 빚을 지거나 해를 가하면 당연히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자신이 손해를 가한 사람과 화해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대로 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 우리 각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보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뺨을 맞았으면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맞고 참아야 되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해놓으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법적인 시스템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 잘 살펴보면 바울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호소했어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예수의 예가 있고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용한 예예요. 거꾸로 우리가 해를 당했을 때 이 땅에서 다 갚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용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짐을 잔뜩 들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우리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의로 가지 않아요. 누구의 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소스라고 부릅니다. 근원. 그 다음에 믿음은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근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선행돼 항상.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갈 때 성화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간다고 하면 천차만별일 것이. 가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문을 넘다가 성화가 부족해서 거기서 걸려 넘고 되돌아오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되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갈 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겠다.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구원하면 전도하면 아유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숨고 올릴 때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 믿는 것은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숨고 넘기다가 믿고 싶었는데 말이 못 나와서 그냥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더 넘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기. 더가 중요합니다. 이제껏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또 죄 가운데 산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미 예수를 믿고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간혹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사이코 같은 사람들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꾹 참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꾹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꾹 참으면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위에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법정에서 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바울이 제사장에게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물론 때리지 않았고 말로 반격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살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팀에 한참 어린 신입사원, 바로 졸업하고 온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입사원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후퇴를 안 했어요. 자기가 딴 팀으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싸움이 결국엔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오피스를 조용히 불러서 제가 화를 낸 것과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그 신입사원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직급도 한참 높은 간부 사원이니까 저는. 근데 새내기 사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으니까 오히려 놀라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팀으로 갈 때까지는 아주 정중하게 저를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직장에 있으면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정중하게 사과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목회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울의 태도를 따르든지. 목회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기분 나빠도 참고 끝까지 참고. 제가 간혹 목회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삶을 이 땅에서 유파하는 삶이 목회자, 성직자의 삶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간혹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목회자들은 가능하면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옛날에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으니까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을 많이 버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돈을 많이 벌면 차라리 목회의 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개척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목사님 화가 나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가 인사를 하면 얼굴 돌리고 1초 만에 웃는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답을 했었는데 점점 저도 그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그것이 매일 일어나고 매 순간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안 들어왔어도 우리 와이프랑 여러 가지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나무 자르다 싸우고 뭐다 하다 싸우고. 반드시 사과하고 화해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해가 지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손해를 잘 끼칩니까?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사춘기 이상 되면 자녀들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께는 더더욱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은 약자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 만날 때 우리가 늘 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되 옷을 입지 못한 것처럼 다 벗은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타지 않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메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메달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은메달 좋아요. 동메달도 좋아요. 잉 안 내면 쇠로 된 메달만 있어도 타지 않습니다. 나무 메달 탑니다. 돌 메달도 괜찮아요. 돌도 안 타요. 다이아몬드 메달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뜨거운 물에는 타요. 탄소니까. 안 믿어지시면 집에 가서 요즘은 난로가 없으니까 못하겠네. 난로 안에 더 넣어보세요. 뭐가 남나? 금은 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화해하는 삶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이 남고 화목해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 저희가 지금 작은 교회가 아닙니까? 작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끼리 화평을 이루고 나가서도 화평을 이루고 우리 모든 성도들 피스메이커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생일하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과 화해의 직분을 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 저희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끝까지 화목케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결단. 저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의 영혼도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